아니, 돌아서서, 예, 돌아서 가지고 부모 언정전. 노래 또 부릅니까? 몇 곡 부릅니까? 예, 한 곡 잘 들어주시오. 부모 언중경 뭐 노래가. 네, 부모 언정전. 예? 부모님의 10가지 은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자,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앉으세요. 네, 아버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갑진년 7월 추하루 법회 및 금일 오란문절 106년 같은도 오제 그리고 법사스님은 간음사 해주이신 진짜 현자 스님이십니다. 법사스님께 앉은 채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조용히 청소하시고 설번 소리 안 나게 진동도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잠시 입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7월 초하루 날이면서 우라문절 49일 기도 중에서 5제가 되는 날, 35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어서 우리 요양 후인 진동출 영가의 49제 회양을 맞이해서 행여녀 진영민과 행여실인 김영숙 영가 불자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산여인 대선정 영가의 초제일이어서 또한 행여 가부 박상교와 행여자 박준용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년기일제사 진양유인 정경희 영가, 또 학성유인 이영숙 영가 연년기일 제사이기도 한 날입니다. 영단이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오늘 그 5제 단을 못 찾았지만 영단 전체가 다 우리 영단에 붙어 있는 모든 영가들의 단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절을 하더라도 똑같은 공덕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불교의 핵심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도를 실천 수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성불교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보부모 언중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마른 길가에 쌓여있는 마른 뼈무더기를 보시면서 그 뼈무더기를 향해서 부처님께서 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말을 하죠. 사생의 자부이고 만중생의 어버이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마른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한 무더기, 마른 뼈무더기가 바로 전생에 나의 부모거나 조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을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 목표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일체 모든 중생들이 과거 전생에 나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전에도 보면 집안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어머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몸 속에 혈연으로 법연으로 이어진 모든 조상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란군절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내 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상들이 나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건방은 부모 원중령, 어머니, 부모님 10가지의 큰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했었는데 이것도 오늘 법회의 그 어떤 뼈를 되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들은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고 가문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못 모시는 이들은 또한 그 집안이 서로 형제끼리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하고 그러면은 한 잘 되는 일도 다 엉터리로 잘 안 되게 되고 거꾸로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법망경 보살계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위없는 정각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객본을 결정하시는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교순하는 것이며 바른도에 교순하는 법이다.
효소남을 계라하며 제지라고도 한다. 나무 아멘. 답을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성도하시고 이 보살계본을 결정하셨는데 그 계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뜻이 부모와 스승과 산부님의 뜻에 효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법에 효순하는 것이다. 그 효순함을 계라고 하고 또한 효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가서 제지하는 것을 계라고 한다. 그래서 효순 또는 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간다면 제지해서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9일 영각 기도를 하는 것도 이런 뜻을 되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법만경 평구체 중에서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불자로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산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 모든 남성은 내 아버지요 모든 여성은 내 어머니일 수 있으니 내가 태어날 때마다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니라. 그를 이렇게 생각하면 육도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 아님이 없을 것이니 그들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되고 내 옛 몸을 먹는 것이 된다. 모든 지수와 풍사대는 곧 내 전신이고 본체이므로 항상 산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 세세생생 몸을 닫아나는 것은 곧 영원한 법이니 남을 시켜서라도 산 것을 놓아주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면 당편을 다해 구원하여야 하여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보살계를 일러주고 교화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 부모, 형제 제삿날에는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와 경전을 읽어서 주거니의 명복을 빌어 부처님을 배웠고 인간이나 천당에 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은 가벼운 죄가 되느니라. 나무 아멘. 답을 오늘 49제 기제도 있고 또 영가 5제도 있게 되면 모든 남성은 내 아버지고 모든 여성은 내 어머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와 인연이 되시는 분이나 인연이 되지 않는 분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염원해야 됩니다. 지장보살은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옥 속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신 분입니다. 걸어가셔서 지옥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부지런히 해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말고 극락으로 가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선행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엄마들이 자식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내가 그 고통을 대신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을 내잖아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오현보살 이런 대보살들은 전부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중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 이 우주 공간 속에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은 곳이 없다. 전부 보살들이 희생해서 중생을 살리는 그런 수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가모니 부처님도 그 자타카라고 하는 본생경에 보면 수많은 억급 동안 그렇게 보살행을 실천해서 중생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공덕으로 검생에 부처님이 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만분의 1이라도 그것을 따라야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에 오셔서 이 법회에 동참하면서 조상들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이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여러 불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죽는 중생들을 돕는 것,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을 돕는 것이 된다는 것.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 중생들에게 공양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연의 조상들, 명단에 붙어있는 모든 영가들이 결국 피를 나누어서 흘러서 지금 우리 몸까지 왔고 또 다시 자손들에게로 미래세가 다 하도록 이어질 것이잖아요. 그리고 조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지혜의 등불을 이어오고 또 이어오고 또 이어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다면은 우리 역시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다음 세대로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우리도 과거 전생에는 중생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중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 대덕들, 대선지식들도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같은 중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법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초원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서 중생들을 돕고 살리고 방생하고 방생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중생들의 마음을 살려내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지식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이제 부처님 법을 간절하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가족들을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일들을 하면서 또한 이웃과 사회에 빛이 될 수 있고 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조상들이 낳아준 이 몸뚱이로서 정말 조상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충분하게 하질 못합니다. 그러나 내 힘 따라서 남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남들이 혹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큰 마음으로 용서할 수도 있고 또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키우는 것이잖아요. 이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일단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되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부귀를 얻게 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안정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 속에서 좋은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섯 번째는 임종할 때 자기 자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천수를 다 누리고 유언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중에서 만약에 불법을 만나서 계를 받고 계율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온갖 선행을 해 간다면은 극락세계 태어나는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 속에서 신심에서 물러나는 일이었다면 불태전의 신심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누가 성불을 하지 못할까? 누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고통이 많고 수행하는 힘은 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만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서 선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 내가 성공하고 뜻을 이루었다면 천하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항상 모든 사람들을 내 부모처럼 내 가족처럼 부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두를 정성을 다해서 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바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을 잘 다스려서 집안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바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제가자로서 불국토를 장엄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어떤 스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잘 아는 어떤 스님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제가 또 연락을 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분은 상당히 병이 깊은데도 밝은 목소리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나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전화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노병, 늙음이라든지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늙고 병들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따라서 우리는 평화롭게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아주 어렵고 힘들게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넓고 크고 좋고 편리한 집으로 이사 가게 된다면은 옛날 집에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 집 그냥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가겠습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괴로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이겠죠.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슬픈 일과 기쁜 일,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기분 좋을 때와 나쁠 때, 이익을 얻었을 때와 손해를 봤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와 비난을 받았을 때, 또는 상을 받았을 때와 벌을 받았을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겹쳐왔습니까? 이제 남암타불을 매일 10,000번씩 불러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큰 집, 좋은 집에 이사가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로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부처님처럼 위대한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뭐가 걱정될 일입니까? 다만 우리가 연보를 하면서 선행을 하겠다는, 교순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약한 것을 걱정할 뿐이지,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걱정할 일 없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정진했다면은 다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가 올 건데, 이 썩어진 몸뚱이 날마다 병원에 가야 되고 날마다 아파가지고 아야아야 하는 이 몸뚱이 버리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보살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다음의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내가 남에게 화를 내고 나쁜 짓을 하면은 다음에 지옥에서 받을 고통, 그 사람과 내 관계 속에서 원한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한순간의 이익에 따라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남들 잘 못되도록 저주하고 욕설하고 화내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을 이제 보살의 삶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살들은 자기가 염원했던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또한 보살은 업력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그러나 중생들은 업력으로 살기만 하고 원력을 세우지 못하고 원력에 대한 믿음도 없고 원력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러니까 원력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원력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불법은 모든 정인을 세우는 땅이다. 모든 정인이 불법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 유리의식 하던 거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어떤 스님이 부지런히 공부시키고 수행시켜서 나중에 큰 스님이 되고 국사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불법을 만나는 일은. 그리고 모든 선행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만선, 모든 선행이 바로 불법 속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한 길을 열어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 보살계를 받으면은 곧 모든 부처님이 지위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대학에 들어간다면 입학하는 것 순간 졸업장을 받는 것, 학위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계를 받고 계를 지키면서 수행을 잘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이 지위에 들어가는 거죠. 금방 태어난 아이가 어른처럼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서 곧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미래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진실한 믿음, 가능성에 대한 바른 이해, 가능성에 대한 그 바른 실천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리석어서 지었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큰 조언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스님들도 과거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오히려 말썽을 많이 부르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도 불법을 배우고 불법을 듣고 이렇게 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큰 수행을 하는 순간 나도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든다라고 이렇게 서잡는 백정이 서잡는 그 도끼를 내려놓고 바로 나도 천부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간다라고. 나는 천명의 부처님 속에 한 명이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왕타철이라는 사람은 대장간을 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그 대장간 일을 하다가 아주 즐겁게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가족들에게 나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 태어난다 하면서 편안하게 갔던 겁니다. 장선하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서잡는 일만 했습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누워있으니까 자기가 죽였던 소들이 눈만 감으면 와서 떠받고 못 살겠는 거예요. 아마 밤중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살생을 많이 했던,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잘 아는 스님을 초청해 와서 나를 위해서 연불 해주라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 가족들이 그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한 손에 촛불을 들고 한 손에 향로를 들고 향 하나 피우고 그러고 연불하는 속에서 그 두려운 마음은 싹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극락세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선하나 왕사철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 아닌가요? 앉아서나 오나가나 연불하는 데는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마음이 없고 끝까지 자식을 품지만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그를 떠날 마음들이 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내가 부모를 버리면 나도 또 자식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자, 또 부모를 자식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오늘 49제 초제를 맞이하시는 성산루인 대선정령과 또 오늘 49제를 맞이하시는 요양무인 진동철령과 오늘 연년기일을 맞이하시는 진양루인 정경희 영가 또 오늘 연년기일을 맞이하시는 학성루인 이영숙 영가 특히나 이영숙 영가는 옛날에 우리 간암사에서 아주 열심히 기도도 하셨고 또 종부소에서 도우미로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일들을 잘 하셨는데 건강을 잃고 우리보다 조금 일찍 명을 마치셨습니다. 그래 이런 이제 인연들로 인해서 오늘 또 49제를 있는 기회를 맞이게 하게 되는데 오늘 영가 기도 5제와 함께 이렇게 제를 모신다는 것은 큰 행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주일이 토요일, 양력 10일 날은 조계종 부산연합회에서 하는 3기옥의 수계식을 부산항 컨벤션 센터에서 합니다. 제가 전교사가 되어서 계를 선하게 되는데요. 또 저 원어스님, 심삼수님 갈만을 하고 원어스님이 교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스님들과 함께 수계식을 하게 되고 우리 여기 계시는 도일스님, 선덕 도일스님도 정사로, 존정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연 되시는 분들 다 참석하시고 접수만 하고 참석 안 하시는 분 옆으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은 선건을 심을 수 있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선건과 복덕의 힘으로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다음 주는 우리 간용물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간용물품 준비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 남성 영가들, 여성 영가들 다 초청해서 영가를 목욕시키는 간욕의식을 하고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영가에게 보살계를 설하는 유명 보살계를 설하게 됩니다. 그 오랫동안 우리 간암사에서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신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보름날 8월 18일 날은 우리 한번들 이제 해양이고 또 하항극기도 해양이기도 한데 그날은 도일스님 법문하면서 그렇게 해양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원망하는 사람 할 거 없이 모두가 똑같이 부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행을 잘해서 그것을 우리 이 간음사 도량에서 실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